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전물사 천정갑입니다. 5분 후에도 역시 내가 겪은 이야기,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안 지는 20년이 넘습니다. 언젠가부턴가 그분한테서 안 좋은 그런 기운도 느껴지고, 또 그분한테 지금 고인이 됐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평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폰가게를 했습니다. 폰가게도 하면서 경매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하시던 분인데, 경매도 그냥 우리가 뭐 경매라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파트, 집 이런 것을 경매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폰도 좀 팔아주고, 또 내 신도들도 그 폰도 여러 개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오다 가다가 뭐 차도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며 지냈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만나면 집을 아파트 같은 데 경매를 받으면 정말로 오도갈 데도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떨어먹고 정말로 집은 경매도 가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도 탈세도 얻을 수 없어서 어찌 없이 거기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경매를 받은 분이 내가 좀 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가 방을 얻어줘서 보내고 그래 하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그분이 그 부분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좀 덜 남으면 되지 않냐. 어차피 경매를 받아 하면 좀 남지 않느냐. 많이 남다 적게 남는 뿐이지. 그래서 빈집은 어쩔 좋지만 빈집 아니하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정말로 그거를 집달리 부채가 그것을 명예소송해가지고 그 짐을 도로까지 드러내고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강제로 쫓아내지 마라.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집도 경매 들어가고 오다갈 때도 달사산 얻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그분의 업장이지만, 나는 그것을 부동산 경매를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은 적게 남구하라. 큰 죄를 짓는다. 내가 이 건을 경매를 안 받아도 누군가가 경매를 받는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는 당신은 그 경매를 받으면 반드시 1년 사글세라도 얻어서 내보내줘라. 이야기를 누차 몇 번 했어요. 좋지 않다고. 그런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부터인가 이 집에 거래를 하지 말라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쿠폰을 여러 대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곧 죽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멀쩡한데 아니 곧 죽으니까 폰 거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도 폰 거기에 만기가 되면 다 다른 데 하락하고 거래해 주지 마라. 곧 지금 이분은 운명할 때가 다 돼간다.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키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가 곧 이분이 운명할 뿐이다. 왜냐하면 제자가 그런 거 죄가 된다고 업장 된다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니까 그 거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매 받았을 때 정말로 좋게 내보내라. 그리고 방이라 월세든 1년 사흘세라도 해서 내보내라는 이야기를 저는 유튜브에 한 올린 적이 있어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의비를 짓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듣지 않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면 폰 거래 안 하면 되고 뭐 거기에 사무실에 안 가면 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가끔씩 그 사무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좋지 않아. 그 왜 그러냐면 한번 저승사자들이 왕래를 하거나 저승에서 왕래를 하기 때문에 내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오늘부터 4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3년도 3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4일 전에 내가 아는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갔더니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폰가게 사장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언제요? 하니까 어제예요. 자기도 부고가 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는데 그래가 부고가 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장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운명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 나이도 뭐 이제 한 60이 조금 넘은 모양이에요. 나도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안진 20이 돼도. 그래서 하늘에서 또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살 사람들은 제 말을 들어요. 꼭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사람들은 저 말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리 다니면 저를 사이비로 봐요. 제가 말씀하면 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어떤 스님, 고스님 이야기하고 내가 다니는 절에 스님 이야기하고 그럼 나는 들으면서 참 가짜라서 스님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속이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아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누구든지 자기 좋으라고 이거를 피해가라고 이걸 좀 말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욕을 하거나 춤뱉고 그러거든. 그런데 자기 아픈 것을, 자기가 미처 모르는 것을 말해주거나 깨우쳐주면 그거를 알아두고 실천해야 현명한 사람이 되고 덜 불행하고 고통을 면할때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 내가 주위에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등진 사람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내 말 하면 춤 뱉고 욕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사기꾼을 하고 그런 사람도 얼마 가다가 다 돌아가시고 운명하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분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얼굴 찡그리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가기도 싫고 해서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석 지나와 버리고 얼마 전에도 내가 이래 지나다 보니까 사무실에 계시더라고. 근데 한번 들어가 보려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바로 가버렸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 봤는데 불구하고 며칠 전에 그분이 운명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1년 전에 2년 전에 하늘에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분 곧 돌아가신다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다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매달려야 되거든. 그래요. 분명히 경고를 주면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매달려드는데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려줄 가치가 없다. 또는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생을 집행해버리거든. 생사윤회 집행하는 걸 냉정합니다. 사람을 생명을 회수해갈 때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포시를 주거나 어떤 기회를 줘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은 기회를 얻어서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도 안타깝습니다. 그거 관리 그러더라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 그 경매를 받아서. 물론 그 중에서 경매를 받는다 해가 다 악한 것이 아니라 공터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빈 건물은 또는 인간적으로 분쟁이 없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기가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쫓아내 보내고 그것을 내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경비를 받는 건 좋다. 그러나 그분들 한 맺히지 않고 원한이 맺히지 않게 웃으면서 내보내라. 그렇게 경비 받아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과거에 한 적도 있고 이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비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경비하는 분들, 그걸 망하는 집은 망해야 할 만한 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기거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으로 일부러 애미다 피부를 비켜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방세를 얻을 수 없어서 오도 갈 데 없는 피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들은 1년 방세를 얻어주세요. 그리고 덜 남으면 돼요. 안 남더라도 봉사는 마음으로 하세요. 5번 건은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복도 쌓는 것이지, 내가 경제적 이득만 취하면 언젠가는 다 잃습니다. 내가 악으로 벌은 그 피눈물로 버린 그 경매받아서 모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부질없고 죽어서 저승 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내가 저승 가서 다시 그 탈을 쓰고 이 세상에 행을 집행하러 와야 되거든. 우리가 악으로 모은 재산, 악으로 모은 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다 까먹든 누가 망하든 그 후손 가면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버릴 돈가 있고 버려서 안 될 돈 있고, 버리더라도 내가 양보하면서 버려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회에 내가 말씀 올린 겁니다. 물론 이 유가족이나 가족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 사례를 이렇게 있다는 것을 또 내가 이분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뿐 아니고 어떤 시기든 상대방의 피눈물 내고 한스러운 돈을 받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정말 불쌍해서 내가 돈을 도와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로 재산을 빼돌렸고 거치면 사는 그런 유자기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보면 포가 납니다. 정말로 끼도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가면 그런 데 가서 내가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생활비도 주고 살도 좀 사주고 어차피 띈 돈 좋게 그리 해오면 하늘에서 복을 줘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더 복을 줘서 그 적자 보고 뗀 돈을 다 보충해주게 돼 있는 게 하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서 폐악질하고 가족한테 악된 만 해서 안 될 그런 악한 말을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업만 샀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떼인 돈은 떼인 돈이고 정말로 그분들이 가족이 불쌍하고 가난하거든. 좀 더 도와주고 다시 재기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돈 버리 나를 주면 좋고 못 줘도 안 줘도 괜찮으니까 어찌 극복하시라고 생활비를 주고 그걸 해야지. 그거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을 고소고발하고 경매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고 콘에 몰고 결국은 그 가족들이 비난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죄와 벌은 두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돈, 재물 정당하게 버리라는 거 하늘이 다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올리는 겁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깨끗한 돈이 있고 악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땀 흘린 것은 깨끗한 돈, 사기치고 못된 일로 버린 돈, 더러운 돈, 경매 같은 해가 사기치고 피눈물을 원한을 사는 것은 악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버리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양보하시고 또 배려도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해가지고 경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악하게 콘에 몰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덕을 쌓으시면 하늘에서 알아서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